창세기 47장 27절 우리가 본문을 다시 읽을 텐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김 목사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오늘 모든 교회가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따스한 불을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강추위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고 믿음의 용사의 면모를 갖추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따뜻하고 포근한 은혜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작은 교회 살리기 붕회를 하고 왔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오후와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도 오후와 저녁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약 100여 명씩이 참석해서 뜨거운 은혜 속에 성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요. 기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목회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막 뜨거운 그 열기들이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만나 춥고 딱딱한 우리 인생에 생명이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축복이 있었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오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 좋은 어려운 힘든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줍고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를 줍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문들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 내 인생을 걸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죠. 사람의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문에서 보면 서로 기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고. 그래서 더불어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아담 벤이라고 말해요. 아담 벤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벤은 아들이란 뜻이죠.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디메오. 바가 벤이에요. 벤. 아들이란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디메오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아담의 자손, 아담의 아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왜 인생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최초의 아담은 모든 능력을 동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처럼 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아담이 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불가능이 없는 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슈퍼맨이 바로 아담 같은 자였어요. 바위가 아담을 해하지 못하고 사자가 아담을 해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악어가 아담을 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담을 해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께서 죄를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조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존재를 죄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죄가 없으면 쭉쭉쭉쭉 승승장구할 텐데 죄가 우리 인생을 다 가로막아 놔요. 저도 어렸을 때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비웃음은 백해무익이에요. 네.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봤으면 지금은 제가 대통령은 아니어도 소통령쯤 되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동네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덜 생긴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싶으니까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 죄가 우리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망가뜨려 놨다 이 말이에요. 천상의 존재를 죄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상을 거닐며 산책하고 사랑의 깊은 대화 속에서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오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의 인생은 비참한 단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천상이었어요. 천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던 그런 아담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좋을까요? 그 시절이 좋을까요? 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지상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죄가 들어온 아담을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나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 징계의 매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영원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밭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창조되었던 영원한 존재로 되돌리시는 신묘막측한 계획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천상의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 아담은 죽어도 사람이에요. 아담은 죽어도 아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접붙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붙임 받았어요. 내 안에는 내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피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아멘. 양자의 존재로 업그레이드, 격상돼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천사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사람의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붙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다음에 천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다음에 양자의 영, 아멘. 아들의 영, 아멘. 그리고 그 밑에 천사의 영.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를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 천사가 수종 들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누가 유혹한다고? 천사. 누가 유혹해요? 천사. 천사가 유혹한다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마귀도 천사예요. 그 마귀가 나를 죄로 유혹해서 사망의 자리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우리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다음에 속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천상의 존재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날 때는 천상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그런 아멘.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애씀으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애씀으로 영원한 양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힘든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벌 쓰듯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택한 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상의 존재로 지금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주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영역 아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인생이 조금 쪼들려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영원한 천상의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리셋이 되고 있어요. 작은 교회 세우기 부흥회 영상 올라온 거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그 설교를 보면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설교를 꼭 들으세요. 지금 조회수가 기름칠을 받아서 지금 170회가 이제 올라갔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설교 한번 올리면 400회, 500회 이렇게 뭐 쭉쭉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그때는 물론 설교가 달콤했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1000회씩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쁨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야. 유튜브를 올려놓으니까 하루 자고 나면 150회가 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150명이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에도 한 100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불량하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불량한 시도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회까지 올라갔는데 막 700회로 떨어지고 조회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 유튜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회수가 아침에 분명히 150회를 봤는데 저녁 때 가서 보면은 100회야. 이렇게 막 줄어져 있어. 맨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문의해봤잖아, 메일로. 왜 우리 조회수는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답변이 왔어요. 누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우리 부천 은혜교 유튜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이거 조회수 올리려고 누가 이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컴퓨터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오늘처럼 170회가 올라가 있으면 벌써 200회는 훨씬 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부흥회 설교에 설교의 제목이 리셋이에요. 리셋. 자, 리셋이 뭐냐? 예배 드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내 인생이 리셋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핸드폰을 쓰다 보면 막 버벅대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껐다 켜. 이게 리셋이에요. 껐다 켜면 원래 생산했던, 이 핸드폰을 만들었던 원래 그 기능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지금 매일 리셋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리셋되는 거예요. 물론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한 찬양,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리셋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보강되고 있는데 이것이 천상의 존재로 사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만 천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뭐냐? 이렇게 계속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리셋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는데 고센 땅이 어떤 땅인가? 고센 땅은 애굽 이쪽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쪽이 이제 아시아권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 아래는 이제 인도양이 이렇게 있죠. 그 인도양 아프리카의 한 덩어리의 끝에 고센 땅이 위치해요. 그러면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인가? 고센에서 가나안은 뭐 2, 3일이면 가요. 가까운, 당시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은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에 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꼭 다리 건너, 예를 들어서 다리 건너 강남, 다리 건너 강북 하듯이 딱 그 다리, 애굽과 아라비아 반도의 딱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지중해를 접하고 지중해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나안 땅과 가깝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해상 무역이 쉽고 유럽의 각종 물품이 이 고센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비옥한 곳이 고센 땅이에요. 맘만 먹으면 엄청난 부를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자, 따라서 합니다. 그곳엔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은이 아니고 그곳엔. 시작. 그곳엔 어디라고? 고센. 그곳엔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고센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름지고 목초가 풍성한 야곱 가문이 가장 살기 좋은 땅에 지금 야곱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언제쯤 해놨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처음 애굽 전국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고센 땅을 돌아보고 딱 찜해놨어요.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전국을 순찰했어요. 전국을 순찰하니까 각 땅들의 특징을 다 파악한 거예요. 왜? 풍년 때는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차 전국을 순찰할 때 고센 땅을 딱 보고 야, 이곳에 우리 아버지가 와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총리 될 때 30세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이때 고센 땅을 봐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국을 순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디서 살게 할 것인가? 아멘. 가장 좋은 땅,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영적인 성지 부천은혜로 교회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지 부천은혜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샤브 이스라엘이 거주하다,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며 그런 의미로 야샤브란 단어가 시작합니다. 이는 야샤브란 단어는 살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앉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자는 어디에 살며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환경에 머무르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유혹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죄의 유혹이 많죠. 그렇잖아요. 저기 영등포 무슨 골목, 뭐 청량리 무슨 골목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영적인 공격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디 살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네, 부천 은혜롭교회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부천 은혜롭교회. 아주 훌륭한 곳에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7절에서부터 그 후반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어디 거주하냐 이 말, 신자. 아멘. 너는 어떤 환경에 거주하니? 아멘.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니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니? 어떤 것이든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니? 어떤 일이든지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사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야샤브라는 단어는 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고센 땅에 살게 됐어 라고 성경이 말해요. 야곱은 고센 땅에 살게 됐는데 오늘 너희는 어떤 땅에서 살고 있니라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향, 본토 이런 단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고향, 본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본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신자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 승부를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 땅도 아닌 고센 땅을 자신의 땅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자기 고향인 것처럼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젖어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어떤 땅에 살아? 라고 물어보면서 야샤브, 거주하다, 신자가 거주해야 될 곳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곳, 그곳에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야샤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그런 목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민으로 봐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축을 하는 기본적인 목축업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이 이 애굽에서 애굽에 맞는 목축업을 시작했다. 아니요. 애굽에 맞는 생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생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냥이나 낚시로 붙잡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질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낚시질은 쉽잖아요. 낚시질 얼마나 해요? 저기 이끼 해가지고 낚시 바늘만 쭉 던져놓으면 물자 나와서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너무너무 쉽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을 낚시질하듯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뭐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에 이끼를 딱 생선을 잡으면 생선이 좋아하는 이끼를 물고 동물을 잡으면 동물이 좋아하는 이끼를 물어서 딱 던져놓으면 낚시질하듯이 낚시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를 축복해 주셨는데
애굽에 가서도 생업을 얻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지만 이스라엘 자손인 저와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낚시를 던졌는데 부가 걸려. 아멘. 낚시를 던졌는데 건강이 걸리네. 아멘. 낚시를 던졌는데 복이 따라오고. 아멘. 이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천 은혜교회는 2026년에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부요함이, 아멘. 건강이, 축복이, 아멘. 돌파가, 형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10년 이상 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직업이에요. 야곱이 유목 생활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평생 바꾸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그런데 그 직업은 기본으로 갖고 낚시질의 직업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하즈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야곱이 목축 이외에 아하즈, 생업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이외에 다른 생업이 생겨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365일 24시간 돈 들어오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 여러분 위에 365일 24시간 돈 들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잘 견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직업을 통해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과 삶의 꿈 같은 날이 속히 다가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육하였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번성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사야 45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와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 싹트는 것이 생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싹트고 있어. 좋은 일이 싹트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꿈을 꾸든 소망을 가지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풍년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복의 비구름이 몰려오고 땅이 열려서 구원의 일들이 생겨나고 뭔가 서로를 넣으면 합격되고 계약이 되고 꿈을 꾸면 사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생육하다라는 아멘. 이 생육하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아까 생업을 얻어 생육했다라고 말했죠. 생업을 얻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낚시질, 낚시. 그러니까 아하즈가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질 한 것마다 어떤 일이 나냐? 열매가 맺혀져. 이게 생육하다 파라예요. 아멘. 파라가 생육하다가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다 그랬잖아요. 낚시질 해왔는데 열매.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아멘. 낚시질 해왔는데 그것이 결실이 풍성해져. 낚시질 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게 생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2026년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기름진 땅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이 건물을 알고 준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너무 우연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 정기쁨 목사와 김요한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시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줘. 아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멘. 마음을 알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알고. 아멘. 자 봅시다. 애굽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축복된 땅이 고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이곳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에요. 교회만큼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야곱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 단어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 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야곱이 뭘 해서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번성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요즘 단어로 바꾸면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 거죠. 부자 중에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번성하게 된 복, 축복의 사람이 넘쳐나도록 아멘. 여러분 인생과 삶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번성, 라바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중에 좀 의아한 의미가 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예전에도 한번 했죠. 쏘다. 뭘 쏜다는 거예요? 눈총을 씁니다. 하나님께 뭘 쏜다는 거예요? 눈총. 눈총을 쏘다고 그랬죠. 어떻게 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왔는데 하고 눈총을 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복 좀 응답해줘. 줘봐요.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눈총을 쏘라는 거예요. 무슨 아멘. 의미예요? 내 응답 좀 해줘 봐요. 뭐 그런 뜻이에요. 아멘. 헌금 봉투에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을 눈총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소원을 쓰고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세요.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라는 거죠. 이게 라발 번성하다. 아멘. 어떻게 번성했느냐? 어떻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총 쏴서 번성했다니까. 아멘. 어떻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낚시질로.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교회 왔는데 하고 눈총 쏘고 헌금 봉투 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요 하고 눈총 쏘고 이렇게 눈총을 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줬어요? 낚시하는 것마다 그런 것들이 걸려 나오는 아멘. 거예요.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의미가 오늘 번성하게 된 이 라바 안에 있는 쏘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눈총을 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믿습니까? 이런 비법을 알고 있어야 거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메오드예요. 메오드. 메오드는 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얼만큼? 힘이 생육하고 힘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랜드, 뭐 엄청나다, 아멘.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대충대충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디테일하게. 심이란 단어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예요. 거부가 되었는데 어떤 거부? 심히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복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메오드란 단어를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것은 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널 축복해 줄 거야. 이 얘기를 메오드란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복은 누구에게 오는가? 누구에게 이런 복이 오는가?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자,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쁨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봅시다. 오늘 누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기쁨이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그렇지. 응? 누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내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는 곳마다 거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생업을 얻게 되고 그 생업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심히 생육하고 심히 번성하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겨루어 이긴 자는 누구와 겨루어도 이겨요? 사람과 겨루어. 여러분, 사람과 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사람과는 당연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기 겨루다라는 뜻은 싸라라는 단어예요. 싸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 힘을 가지다, 능력을 가지다, 싸우다, 노력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겨루는 거. 싸우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좀 줘봐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줘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게 싸우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제발 좀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겨루다 싸라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기만 하면 어쩐다고요?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눈총을 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법칙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지금 쥐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인데 시기, 질투, 이간질, 당짓고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은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아멘. 하나님과 싸움이 될 만한, 지금 내가 막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게 싸우는 것이 될까요? 안 되는 돼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아멘.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인식 없이 신앙생활했다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냥 아쉽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2026년은 여러분 액기스로 축복을, 아멘. 액기스로 응답을, 액기스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 같은 축복의 날을 맞이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8장 20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아멘.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고 아멘. 므낫세 같이 축복하겠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끼고 태어났어요? 금반지. 맞아. 태어날 때부터 금반지 끼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므낫세는 모든 슬픔과 고난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게 아멘.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인생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진 상처를 받고 모진 못된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는 생각지도 않도록 므낫세 같이 축복해 준다. 아멘. 에브라임은 두 배 땅, 두 배 아멘. 축복, 두 배 번성 그런 아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내 인생에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줬다면 에브라임은 내 인생을 따따블로 축복해 준다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2026년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아멘. 거예요. 2026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부천 땅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우리가 부천 은혜롭게 축복받은 것 같이 복을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천 은혜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부흥됐어. 아멘. 부천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았어. 아멘. 이런 소문이 이 부천 지역을 쫙 덮어버리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성탄 주일에 주님이 아멘. 오심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덮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기름지고 기름칠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므낫세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 야곱이 누렸던 생육 번성의 축복, 이스라엘이 누렸던 생육 번성의 축복이 내 인생과 삶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아라바 카발라비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에도 오늘 야곱처럼 아버지의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부처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반드시 복을 받고 2026년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2026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덮고 은혜를 덮고 헤레리아라바 캄마라바라바라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헤레리아라바 캄마라바라바라바 인생과 삶에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헤레리아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영적인 갑옷이 펴지는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헤레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되 에브라임처럼 므낫세같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도 열어주시고 헤레리아라바라바라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영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한 명철 주시고 참과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양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원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좋은 문들이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